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배는 배인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배인데 닻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배인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 그림을 자기 책상맡에 붙여놓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 사진을 보고 나선 제 카카오 스토리 맨 앞장 화면을 저걸로 장식해 놨는데요, 강철왕이었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저 그림을 자기 책상에 붙여놨는데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는 직조공이었기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는데 삶이 그리 어렵게 가난했던지 너무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센트의 돈밖에 받지 못해서 그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돈을 벌게 되면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그런데 저분에게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삶의 열악한 환경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육군 대령이 자신의 집에다가 서재를 만들어 놓고 마음껏 집에 와서 책을 읽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큰 부자가 됩니다.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라는 이름을 명성에 걸맞게 그는 대단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그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엄격한 훈련의 학교를 지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장에 돈을 가득한 채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많은 울림을 주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낡은 배와 썰물에 밀려 떨어 내려온 저 배는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물은 야속하게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대해 본들 달라질 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강철왕 카네기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자기 책상에 저 그림을 붙여놓고 이렇게 써놨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밀물의 때는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밀물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야고보서는 바로 믿음과 지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머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좀 먼저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왜 이런 어려운 일 당했다고요? 왜 이런 힘들 일 생겼다고요? 시련 거친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 왜 허락해 주셨냐고 물을 때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4절은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시험은 말입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대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면서 교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교회 오고 싶었지만 내일 수술을 앞두고 교회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요. 위기 없는 인생 없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사람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다움이 뭘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신앙인다운 신앙다움이 뭘까를 묵상해 보았어요.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는 것 그냥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는 것 그냥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 것 그냥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른다운 어른 되는 것 그냥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어느 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좋은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인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가고 고백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그렇게 어쩌다 그렇게 잘 되고 어쩌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걷게 하셨대요. 길고 길지만 고통스럽지만 인내의 과정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을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경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기다림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5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셨죠?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편지는 시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 안에 시험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과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문하는 편지 머릿말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그것을 견뎌내서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혜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지식이란 말과 지혜라는 말은 얼핏 들어보면 같은 말이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지혜는 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시험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지혜 얘기하시고 지식 얘기하시나, 그래서 원어에 봤더니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차 부품을 잘 아는 것, 이거는 지식에 관한 것이지만 그 지식 가지고는 자동차 운전할 수가 없죠.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경험은 바로 지혜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른지 성경 구절을 제가 한 절 찾아봤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만 예수님 알지 말고 지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좀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해되셨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답니다.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한대요. 뭐가 다를까? 지식만 가지고는 신앙으로 살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지혜란 아는 것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풀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그분의 삶의 예수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기에 그의 삶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시련을 거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는 것으로 살지 말고 사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보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의 실천이 담기되는 그런 예수 믿는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과 무관할 때가 참 많아요.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운 것 가지고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오래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서운한 일들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많이 했는데 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아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똑같이 예수만 믿으면 되지 지식은 뭐고 지혜가 뭐냐고 물으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다시 한번, 지식은 책으로 배우면 되겠지만 지혜는 성경께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구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삶으로 옮겨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인 다움이란 믿음의 문제이에요. 오늘 합동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삶은 성도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요, 한 번도 백일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돌잔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백일을 만났다, 돌을 만났다, 한 번도 잔치를 안 해본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의 삶이 그래요. 저보다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 앞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요. 뭐예요? 자식의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해결을 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세요? 노력도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려고 마음도 먹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답다고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으로 옮기는 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교회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일도 많지요. 견딜 수 없는 일도 많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삶으로 옮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 듣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가정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해체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10사람이 결혼하면 5사람이 이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이혼하는 이 시대에 그 이혼의 문제 앞에 그냥 이혼하셔도 되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쉬운 직장생활 없죠.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직장을 옮기기 전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라고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있거들나 그 문제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좋아지는 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신앙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과정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자녀를 씨름해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씨름해가면서, 가슴 아픈 문제를 씨름해가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사업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께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고 인내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조금도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평상시 읽었던 빌립보서가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빌립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서를 AD 62년에서 63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옥중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또 골로새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편지를 더 쓰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20년 정도 지난 뒤에 그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형 언도만 남겨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생각났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생각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까요? 이렇게 찬양을 위해서 준비했던 찬양대가 생각났을지 모르겠어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 생각났을 겁니다. 아마 저 뒤에 앉아있지만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그 편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 사람만 생각해 보니까 고맙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 보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 보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만난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렇게 흩어져서 없어지고 기억도 남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다니는 것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옆자리에서 찬양대가 되고 성가되고 오케스트라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빌립보서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눈물이 담겨 있더라고요. 기도가 담겨 있더라고요. 간절한 목회자의 가슴앓이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탑동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기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에서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청년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경우를 봤어요. 이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며칠 하지 않은 청년인데 아주 용기가 대단했던 청년이,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옳은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기보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교회를 잘 섬기는 일보다, 그 일보다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옳아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지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우리 영혼 안에 생각나는, 늘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좌절하는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냐면 낙심되는 마음들이 찾아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안다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언제 오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와야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 말씀은 본질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내 자녀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기도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 안에서 번민이 찾아와요? 왜 고민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다니겠단 말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말이지, 이렇게 속상한 거 한 번도 헤아려 보지도 않는다고. 우리 찬양대가 수고하는 것 언제 목사님 한번 살펴봤냐고, 찬양대 은혜롭다고 칭찬 한마디가 없냐고 말이죠. 그렇다는 게 아닌 건 알죠?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말이죠, 교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무릎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3절만 같이 볼게요.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한 꿈으로 항상 간구함.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쁘고요, 그 사람 생각하면 고맙고요, 그 사람 생각하면 평생에 잊을 수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2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생명건 제자 에바브로디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에바브로디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삶의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번 9절 읽어볼게요. 9절도 그렇게 반복돼요. 내가 기도하노라. 11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읽다 보니까 놀라운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삶의 문제 좀 바꿔주세요. 감옥 안에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한테 해줄 것이 감옥에 갇히는 문제밖에 없습니까? 그런 기도 내용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오히려 무슨 일이 드러나길 원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속상하고 괴로운 일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이 삶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고난의 문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픔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숙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럽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맞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맞고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를 드려보자고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내 손주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 내 아내가 병원에 가 있는 것, 삶의 위기 앞에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차원 높은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요.
오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의 소원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다운 고백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 바로 탑동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으로만 아는 껍데기 같은 신앙 아니라 삶의 지혜를 통하여 공급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